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각양으로 모든 시련을 받아가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의 영감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주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배웁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떠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는데 주의 영광 앞에 선 저희들이 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사옵나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별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위시해서 전국교회 주의 모든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교회마다 성령의 거룩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895페이지 구약성경의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계산의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계산하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산과 살과 로뎀 나무 숲뿌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네게 하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라도 떠날 수 없는 의식주 바탕이 되는 이 경제 생활을 외면할 수는 없는 줄 알지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건전한 사상과 건전한 애정과 또 우정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도 다 이룩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그 진실로 말씀에 중심된 건전한 신앙과 사상과 애정과 우정과 국가관을 갖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88 올림픽을 중심해서 세계 동서가 모이고 사상과 이념을 잠깐 초월한 것 같은 화해의 장을 마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남북이 오고 가고 하는 길을 터잡고 하는 이와 같은 아우성이 학생들과 모든 또한 제야에 있는 여러 뜻을 가진 백성들이 또 정객들이 위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이 시국을 내다보고 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한 주간 쉬고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영혼의 양식을 삼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한마디 합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화평을 원했는데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 화목을 하고자 하였는데 상대가 원치 않더라. 그래서 그게 슬픔이다 이깁니다. 제목을 그래서 화목자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성경 해석도 바로 해야 되겠지만은 또 정치 철학에 대해서나 시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는 줄을 알고 퍽 힘든 설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하시는 그 진리를 소박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 있을 때 6월 10일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판문점에 올라가서 이북 학생들을 만나고 남북 대화의 길을 트고 나아가서 남북이 통일되는 이런 지름길을 마련하자는 이와 같은 뜻이 그렇게 참 강하게 열풍같이 그렇게 불어온다는 것을 미국에서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만나는 우리의 염원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뜻도 같은 동족끼리 하나가 되는 것.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해서 화목하게 지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을 바꾸어서 이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나니 저는 사탄의 자식이 될 것이요.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지요. 그만큼 화목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올시다. 197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이우락 씨가 피항을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다. 굉장한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그 후에 박성철이도 부수상인 박성철이가 암암리에 또 서울을 다니고 갔다. 그런 정치적인 아주 그 보스들의 그 외교, 아주 그 돌발적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참 남북 적십자 회의가 모이고 1000만의 이상 가족들을 다시금 재결합하는 그런 참 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인 상대편에서 그 회의를 중단해버리고 지금까지 15, 16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우리 학생들을 통해가지고 운동권의 학생을 주로 중심해가지고 남북의 통일을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이와 같은 흐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남북 대화는 한 창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모든 여야의 뜻을 수렴해서 학생도 또 남북 정치회담도 스포츠 교류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88 올림픽을 기해서 할 수 있으면 이북이 참관해서 그 경기장에서 만남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고 또 우리의 모든 염원이겠지요. 그런 흐름 추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적이면서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석해 가면서 시국을 보는 안목을 한 번 더 서로가 갖고 기도의 제목이 바로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시편 본시의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화목하는 데 있어서 되고 안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이 시인의 신앙적인 입장, 그거는 곧 우리들의 입장이나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설교가 조금 그저 듣기 힘들는지도 모르지만은 잘 이렇게 책임질 해가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 15편 그것은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21년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아스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0년 지내고 나서 606년, 주전 606년에 신흥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 가지고 추후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얼마나 남아있던 유대가 결정적으로 망해 가지고 유대는 디아스포라스 흩어져 사는 백성이라 국제사회에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산된 백성들이라. 유대인들을 국제사회에서는 지우라고도 하기지만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백성이라 합니다. 우리 한국이 남북이 이산되어서 사는 건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2천만 되는 유대민족이 세계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구석구석마다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그 특색을 지니고 사는 것이 국제사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제의 그런 이와 같은 식민지하에 있었던 우리들의 그 꿈의 소원은 이뤄진 땅에도 봄이 오는가? 이 땅에 언제 통일이라는 내 나라를 찾는 이와 같은 봄이 오겠느냐고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그렇게 염원해왔고 참호하고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해방을 맞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에는 별로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논 기책도 하나 없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어디다가 감추어 두셨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집에 아버님은
해방되는 그날에 태극기 처음 봤습니다. 어디다가 숨겨 두서 넣든지 태극기를 내어 걸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꿈에도 소원이 뭔가 하면은 자기 조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이 못 되면은 한번 예루살렘이라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고 거기에서 죽어도 좋다 한이 없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그들을 뭐라고 하면 순례자라 그럽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단순한 여행자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고 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염눈 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난에서 모든 해방이 되어서 조국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꿈의 소원이다.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글이 그 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말씀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자에 와서 1967년 6월 전쟁 1억 2천만 아랍 민족과 300만 규모의 조그마한 이와 같은 유대 나라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전쟁은 6일 만에 참으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고 세계의 안목은 유대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 다얀이 이스라엘 민족 그 정신적인 이와 같은 구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름의 벽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벽 앞까지 와가지고 모세 다얀은 우름의 벽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통곡을 하는 말이 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는 적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지요. 다시는 적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감격스러운 이와 같은 감격 어린 세계적인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 유대 나라의 이와 같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소식을 얼마나 기뻐하고 통곡을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시대. 그래서 이 민족, 이 사람들이 세계의 나라에 가가지고 흩어져 살면서 머리가 비상한 이들은 가는 데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면의 두각을 드러내고 살고 그 사회에 한 가지 문제, 신앙 문제 아니면 전부 동화해서 삽니다. 아니,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 신앙까지도 동화를 해서 그 민족과 더불어 같이 살기를 원하고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인데 세계 만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고충 가운데 하나는 메색 민족들만큼 메색 민족 속에 살았던 민족들은 절대 동화가 되지 않더라는 게 게달 민족과 메색 민족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였으며 아무리 합평하고 싶어 아무리 서로가 동화해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메색 민족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메색 민족이 뭐고 메색이 뭐냐? 메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좀 더 이것을 잘 아시고 싶었거든. 상세기 아니고 에스겔서 38장 2절 3절 에스겔서 39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메색이라는 메색 민족이 나옵니다. 메색은 저 북쪽에 있는 땅에 북쪽 최극단에 있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북쪽의 최극단에 있는 나라를 메색민족, 로스와 메색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는 소개되는 히랍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도스는 메색이 사는 이 민족의 장소는 혁계, 오늘 소련에 있는 혁계 동남 산지에 살고 있는 지역이며 그 민족을 가르치는 것이다. 프라타니크, 세계적으로 유명할 알려지는 프라타니크 사전에서는 메색은 오늘의 러시아를 가르치며 그 수도 서울, 모스크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메색 민족들
스라브 민족들, 저 북쪽에 있는 땅에 사는 백성들과는 절대로 화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목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응해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우리의 고난의 길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화평을 말하면 저희들은 금을 가져오고, 저희들이 화평을 말한다는 건 그거는 거짓말이 사옵나이다. 화평을 말하고 화평을 구하나 저희들은 진실이 화평에 오지 않더라고 수천 년 역사를 두고 경험한 바를 이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슬픔이다. 그게 애가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에 화평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괴사라는 말은 화평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한번 합시다. 그들은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그 시인이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썼습니까? 유대인들 한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어느 노변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점심을 밥을 해먹고 하룻밤을 노숙을 하고 잠을 자고 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밥을 해먹었던 그 잿더미에다가 불을 덮어두고 순례의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그 불이 나게가지고 와서 그 잿더미를 뒤져보니 불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더라 이깁니다. 그 말을 들어서 메섹 사람은 화평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절대로 악의 집념을 버리지 않더라. 1년을 지내봐도 그렇고 10년을 이제 그들은 화평을 말하고 진실로 동반자가 되었는가 싶었는데 내중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역시 그들의 악한 인형과 그의 집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 우리는 속았다. 주여 그들의 계산 입에 나는 속았나이다. 나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우리는 화평 있기를 원하며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합시다. 그러나 내 것 다 내주고 간까지 내주고 할 수 있습니까? 간 내주면 죽어버립니다. 둘째로 원칙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의 7가지 항목 중에 첫째, 사상과 이념, 제도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동단계를 도모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상과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동단계를 해야 됩니다. 이 문구 가운데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의 한 혈맥을 도로 찾으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민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지. 부모가 중요하듯이 자식이 중요하듯이 민족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본문 가운데 말하기 그들이 말한 대로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을 초월하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사상을 초월하겠습니까? 남한의 자유주의 민주국 가운데 주축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신자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공산주의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버리고 너희들은 공산주의 버리고 사상도 없고 신앙 모든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impossible.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화목이 안 되는 게 왜 속습니까? 왜 속으려고 합니까? 이 시인이 말하기에 우리는 그 계산 입에 속았다 이깁니다. 그러란 말에 속았다 이깁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순페드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10대의 경제학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도 일종의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왜 그렇게 열중하나?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그는 일종의 종교적인 성격을 띈다.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왜?
성경이 가르치기를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 슬람민족들의 매생민족들의 사상은 그거는 짐승의 사상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밖에 없다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무자비한 투쟁을 말하는 것은 성경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 짐승을 잡아서 지옥 보내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리 화평을 말하고 아무리 화평을 말하려도 저 로된 맘 밑에 불꽃처럼 지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편 1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 밀톤의 신라곤에 나오는 그 시인 밀톤이 참 말을 잘했어요. 그 시를 잘할 때 성경적으로 시를 엎겼는데, 이 사탄이란 놈이 천당에 있을 때, 천사로 있을 때에 그 천당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 번도 그 천당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호수, 이 아름다운 산수, 이 아름다운 천사,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피조물에 대한 찬양은 있어도 절대로 그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돼가지고 마귀가 되는데, 그 마귀에 접신한 사람들이 사탄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몇백 사람들이에요. 그게 슬람민족들이에요. 저 말 절대로 안 틀립니다. 공산주의가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신을 받지 않으면, 접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성경으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얘기예요. 제가 서울 신학교를 다니다가 6.25 사변이 나가지고 교장 목사님이 이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무기 후학합니다. 다시금 소집하거든 그때 옷에 어디서 소집하는지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본 강단에서 소집되기를 바랍니다고 흩어졌는데, 6.25 사변 중에 마침내 조금 전쟁이 가열되다가 좀 휴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교사가 부산 동네 온천에서 가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을 다시금 소집했습니다. 가서 깜짝 놀라고 학생들이 통곡한 것은 교수들, 그 유명한 교수들이 다 납치돼 버리고 이명직 교장 한 사람만 당근이 나가지고 그분이 교수를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통곡하는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이북의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에 공산당들의 헌법이, 그들의 헌법이 뭡니까? 헌법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공산당 헌법 제14조 국민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헌법이 그렇습니다. 국민은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공포하고 나와서 신학교 문 열으십시오. 교회 예배 드리십시오. 신학교 문 열으십시오. 교회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이근 목사님 중심해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오해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 잡아갑니다. 신학교 문 열었지만 학생들은 없으니까 좌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고 납치돼가는 그날 아침에 저 서울 시민회관에서 목사님들, 교수들, 사회유지들 전부 다 지명해가지고 다 시국 강연하는데 나오라는 겁니다. 좋은 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갈 때 이명직 교장이 이건 목사님 붙들고 가지 마십시오.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요. 그리고 내주더니 노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연세가 많거든. 노망해가지고 시대를 저렇게 몰라가지고 저리 왜 안 나가. 그런데 이 어른이 감옥각으로 눈물을 흘리고 가면 못 옵니다. 가면 못 옵니다. 그러나 그 말 듣고 다 갔어요. 가고 난 이후에 이 어른을 교회 집사 하나 붙더더니, 야, 여러분 잘 봤었죠? 이명자 목사 신선 옥골같이 않습니까? 머리가 거의 백발이고 시험이 이렇게 난 어른이 신선거 생긴, 야야 빨리 내 머리 다 깎아도, 그래 머리 다 깎고 시험 다 깎아더라.
시험 깎고 머리 깎더니 다음에 하는 말이 빨리 돈을 내주면서 배 하나 만들어서 한강 넘어갈 배 하나 만들어 이 밤에 넘어가야 된다. 그래 한강 배 타고 당신 어디로 왔는가 하면 수원의 어느 성도 믿는 성도 가정에 6.25 때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6.25 97 수복을 해가지고 서울에 들어가니까 아이 다를까 교수들 다 붙잡혀가고 당신 혼자만 탕그리 앉아가 신학교 강단에서 통곡을 했다. 여호와여 나는 화평을 말하였는데 저들이 나를 속였나이다. 저들의 계산혀가 나를 속였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고 우리 하루 다 주고 레닌은 말하기를 우리는 업적을 위하여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말 아닙니다. 레닌의 말입니다. 레닌은 말하기를 우리는 업적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계략과 기만과 불법과 그릇된 진실과 은폐 음모 등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거짓말, 음모, 술취 그리고 암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장 그란트 박사는 공산주의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로뎀나무 밑에 있는 불꽃입니다. 10년 뒤에 가도 20년 뒤에 가도 그 불꽃이 남아있는 것처럼 악의 집념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바꿨다면 그들의 얼굴에 쓰고 있는 탈을 바꾼 것뿐이다. 마스크를 바꾼 것뿐이다. 마스크를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고 신사가 되기도 하고 자유인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바꿨는가 싶어서 그들과 합평하였더니 주여 내 생명 위험에 빠졌나이다.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거는 유명한 사건이지요. 미국의 공산주의가 중공의 공산주의가 들었을 때 타임즈에 기재된 사건이지.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던 중국 청년 한 사람이 선이라는 청년이 이름이 나왔는데 선이라는 청년이 장례석 총통의 마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너무 부패해. 저 정부가 빨리 망하고 찬신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이다를까 1950년에 중화민족이 무너지고 마침내 중공이 들어서는 것을 계제를 부르고 공부하는 걸 그만두고 고국에 돌아갔을 때에 친구 그러지 마라. 너 공산주의 몰라서 그렇다. 너 공산주의자들 몰라서 그렇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 하면서 기어이 돌아가가지고 했는데 그 공산 마지막에 글 가운데 그런 글을 남기며 죽었다. 나는 3개월 만에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면서 너무 비참한 것을 봤다. 왜 내가 그렇게 상황을 판단할 줄 몰랐던가 하고 상해 YMCA의 한 적은 방에서 건총자살하고 말하는 이 타임즈에 나옵니다.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을 내줄 수 없지. 그러면 죽는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내놓고 사상과 이념을 다 초월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래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깨도 꾸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경험했어요. 수천 년 동안 세계 어디에 가서 동화할 수 있지만 메섹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랬어요. 스라브 민족은 안 되더라고 그랬어요.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은 안 되더라고. 그 악의 집념을 버리지 않는 이와 같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화평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깊생각해야지.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가운데 시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자세에 옳시다. 1절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환난입니까? 이게 무슨 환난입니까? 로뎀나무 밑에 불꽃의 환난입니까? 이게 무슨 환난입니까?
무신론자들의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환란입니다. 이게 무슨 환란입니까? 영계교회 가면 이북에서 오신 피라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흥하는 게 그 김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두 차례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이북에서 죽을 뻔하는 그 사건을 당할 때마다 밤에 그 꿈을 한 번씩 꾸는데 그만 꾸고 나면은 이불과 비계가 흠벅의 식은땀이 적서 내린다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 믿을란지 모르지만은 내가 내려올 무렵에 이북에는 살부지 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해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사투리로 말이야. 하는 말이야. 우리 아바이 반동분자인데 내가 죽일 수 없고 동무 죽여주면 너가 아바이 반동분자인데 내가 내일 저녁에 너가 아바이 죽이겠다. 그래 서로 죽이뿐. 장로님 말이 거짓말이지 싶으다. 그럴 수가 있겠나? 그거 우리가 썩는 게라. 그게 돼가지고 문학적으로 진간사에 누가 하면 토스토옙스키의 카라마나소프의 형제의 글이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글이, 공산주의 비판, 유물사관을 비판하는 글이 뭔가 하면 문학적으로서는 토스토옙스키의 글입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세요. 그걸 한번 탐독해보세요. 그 가운데 카라마소프의 형제, 그 형님 가운데 무신론자 몇십 사람 나오잖아. 동생 보고 자네 신앙이 필요 없어 이라고. 동생 보고, 동생가 신부거든. 자네 신앙이 필요, 형님과 신앙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죽었거든.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면은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혼도 없는 거야. 그리고 선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고 계급투쟁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너무 못 사는 사회를 가난한 사람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피바다를 이루든지 왜든 간에 계급투쟁을 하는 그게 선이다 하니. 그리고 필요하면 아버지 죽이는 것도 선이다. 우리 아버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김장로님이 내려와가지고 증거하고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그 글이 나오고 오늘 그 사람들하고 지금 화목하려고 나는 정부가 너무 서들고 있어요. 큰 고다칩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정신이 없어요. 남북조절위원 당시 우리 가운데 대표 한 사람이 믿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수석 되는 분이 이 무슨 것입니까? 수석. 그분이 장로님이거든. 장로님이 이제 강양호한테 물어요. 강양호 본래 목사 아닙니까? 이북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북에 교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회가 6.25 사변 나기 전에 한 2,000교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놈들이 6.25 사변 때 모조리 전부 다 폭격을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졌다. 그래야 폭격하는 바람에 모두 신자들이 신문에 안 나왔을 때가 신문 읽어봤잖아. 모두 놀래가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어설픕니까? 폭탄 몇 방에 놀래가 예수 안 믿을 기독교입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폭탄 몇 방에 놀래가지고 예수 안 믿습니까? 6.25 사변 때 그렇게 죽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일제시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이조시대에 적어도 7만 명 이상의 신자가 죽어갔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 폭탄 몇 밤에 놀래가지고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까? 그 입술이 거짓말, 그 속이는 입술. 그런데 그 말을요, 요새 젊은 사람은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그러지 마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매색 사람들 항해서 화평을 구하였으나 저들이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저들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지도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지도를 지켜가면서 남북이 통일되고 저들이 과연 무신론을 버리고 돌아온다면 그게야 얼마나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시온의 새 아침이 오겠지. 여호와여, 우리의 신앙의 지도를 지키게 하시며 매색 사람의 사상을 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대 속아 넘어지 하지 않도록 먼저 그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 정권이나 야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도무지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몇십 사람은 하나 될 수 없는 줄 알고 신앙의 지도를 굳게 지키고 살다가 순교할진정 믿음을 저버리는 화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당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만 그렇게 당하였던 것이 오늘 확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소련 안에 있는 아버지, 중공 안에 있는 이북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몇백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싸움나이까. 하나님이여, 그 피 흘린 사람들의 아버지와 핏자국이 아직까지 마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우리들이 그게 쏘가 내려가겠습니까?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절대로 썩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저들이 십자가 그늘 밑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를 풍경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과 하나를 깨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몇십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주의 말씀을 주신 걸 생각해 봤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불꽃같이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도 그 불이 살아있는 것처럼 로셈 몇십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악한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리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망정 우리가 신앙을 저버려가면서 민족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이 통일된다면은 십자가 그늘 밑에서 모든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고 사상을 버리고 그 밑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진실로 하나가 될 망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과 하나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25 사변 때 많은 성도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피도 제대로 마르기 전에 그 피소리가 땅에서 들려오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함부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 썩을까 두렵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사회에 그들보다도 앞서 있으면서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